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의 말씀을 항상 준비하면서 그 화면 한켠에 그 지역의 지도를 항상 띄워놓고 있습니다. 지도 자체만 봐도 그 도시가 어떤 도시였겠구나라는 그런 짐작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은 두아디라라는 지명이 아니라 터키에 있는 아히사르라는 도시로 불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 이 도시를 중심으로 여러 도로들이 남북으로 동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옛날부터 교통의 중심지였겠구나. 사람들과 물류들이 활발히 오가는 그런 도시였겠구나.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죠. 새로운 물건들이 들어오고 또 새로운 사상들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이 두아디라는 교통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상업도시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조업이 활발했고요. 그리고 무역이 활발했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아시아 지역 선교를 계속 계획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가 꿈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듣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처음 만났던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었는데요. 바로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그 고향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두아디라였습니다. 두아디라는 자주장사 루디아 그 이름처럼 보는 것처럼 염색업이 굉장히 유명했었는데요. 루디아는 그 옷감을 팔기 위해서 마게도냐 빌립보까지 가서 오늘날로 하자면 해외 지사를 설립한 셈이죠. 이 두 지역이 이 두아디라 지역과 빌립보라는 지역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는 여러분 나중에 지도로 확인해 보시면 잘 알 겁니다. 학자들은 이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이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회심한 이후에 나중에 고향에 돌아와서 세운 교회일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빌립보와 두아디라 이 두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사업적으로나 그리고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대단한 여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전국적이고 또 국제적인 이런 무역이 활발한 도시라면 그런 도시의 문화는 대개 보수적이지 않고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 교회사를 혹시나 연구해 보시거나 책을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와 비슷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조선에 처음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었던 그런 지역은 내륙 지역이랄지 보수적인 지역이 아니라
이북 지역, 그것도 서북 지역이었습니다. 거기는 주로 상업과 무역이 활발했던 지역이었는데요. 그만큼 개방적이고 또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에 쉬운 곳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유교 양반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았던 보수적인 내륙 지방과는 거리가 먼 곳, 바로 그곳에 복음이 처음 전파되었고 또 그렇게 활발하게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도시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 새로운 문물들을 쉽게 잘 받아들이고 또 뭐 고지식하거나 보수적이지 않고 도시 자체가 굉장히 활력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는 그 지역 안에 세워져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는 거죠.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이 교회는 굉장한 활력을 가지고 있었구나, 굉장한 에너지를 갖고 있었던 교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19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5가지들을 칭찬하셨나 보다 하겠지만 원어적으로 보면요, 사실은 4가지입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 사업과가 아니라 사실은 내 사업, 그러니까 네가 행했던 일, 그것을 나는 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칭찬을 찬찬히 보면서 이것이 참 굉장한 칭찬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가지 때문인데요. 하나는 이런 거예요. 여기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4가지 중에서 이 섬김이라는 걸 제외하고 보통 우리가 사랑이니 뭐 믿음이니 인내니 하는 것들은 활동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내면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어떤 마음이랄지 의지랄지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내가 널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줬으면 좋겠어, 뭐 이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내 행위를 안다라는 것으로 이 내용들, 이 4가지들을 묶으셨다라는 것은 이 두아디라 성도들이 사랑이랄지 믿음이랄지 인내라는 것들이 다만 추상적인 것이나 감정적인 것이나 의지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매우 실제적이고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행동적이었던 그런 것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만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기도만 하고 있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질적인 행동으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모습을 칭찬하셨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만 간직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2번째로 이것이 참 대단한 칭찬이라고 생각이 드는 건요, 19절 하반절 때문에 그런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 반대인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용두삼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큰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여러분 2023년 1월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했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봉사하실 분을 찾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30명이 모였다가 그 다음엔 20명이 모였다가 그 다음엔 10명이 모였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은 이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가 과거에만 머무르는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전혀 그런 일은 없는데 어떤 교회들을 보면요, 항상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그때는 참 좋았었는데, 그때는 참 잘했었는데,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거죠.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추억을 먹고 사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고 내일을 향해서 사는 교회였다는 거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하는 그 칭찬이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를 칭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기질은 말씀드린 것처럼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런 도시의 기질과 닮아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죠. 미래의 먹거리가 무엇인가 이런 걸 늘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과거조차도 미래를 위한, 내일을 위한 반면교사 내지는 정면교사로서의 과거인 겁니다. 과거의 추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자양분 삼아서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죠. 부지런히 삽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앞으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때로는 대담한 결단을 하기도 하고 언제든 조직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장점이 단점이 되고 또 단점이 장점이 되는 경우가 있죠. 두아디라 교회의 경우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 때문인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앞에서 살펴본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 말씀 배웠을 때 교리적인 엄격함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도리어 처음 사랑을 놓치는 일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반대로 오늘 본문의 두아디라 교회는 거꾸로 사랑을 위해서 진리가 무너지게 되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랑을 위해서 진리가 무너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의 칭찬의 목록을 다시 보시면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중에 뭐가 제일 먼저 등장해요? 사랑이 제일 먼저 등장하잖아요. 사랑이.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이 사랑이라는 것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관용으로, 관대함으로, 그리고 관용이 심지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서 넘지 말아야 될 경계까지 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넘어선 사랑.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과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과 같은 저자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이 있습니다. 요한 1서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먼저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은 사랑은 어디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왜 사도 요한이 이 사랑에 대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싫어할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당시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제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하면 1등이 뭔지, 2등, 3등이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1등이 뭐가 나올 거는 분명히 압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일수록 여러분 국어사전이랄지 영어사전이랄지 이런 사전들을 보세요. 제일 많이 쓰는 그 단어일수록 1, 2, 3, 4 이렇게 의미도 참 다양하고 그리고 문법적으로 보더라도 불규칙이 참 많이 있듯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도 가장 많이 오해되고 그리고 가장 많이 오염된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이 오염이라는 단어를 감히 사랑이라는 단어에 붙인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염이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우리가 사실 사랑이라는 개념을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놓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사랑이라는 것 관점에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해한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쉽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이러실 수는 없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과 이해에 오히려 하나님을 종속시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해외여행 중이나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서양의 서구에 있는 교회들을 혹시 보실 일이 있으시다면 그 교회에 십자가도 있겠지만 어떤 교회를 보니까 무슨 깃발이 하나 걸려 있는 걸 볼 텐데 무지개 깃발 같은 것이 걸려 있는 교회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무지개 깃발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입장을 나타내는 그런 표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단어부터가 동성애잖아요. 그렇죠? 이 표현 안에도 벌써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스스로 성적 소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지 못할 이유도 전혀 없죠. 그들도 죄인이고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들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불러서 뭘 하시기 위해서요? 회개시키러 오셨다.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대부분의 서양 교회들이, 그런 깃발을 달고 있는 서양의 교회들이 이런 의미로 그 무지개 깃발을 걸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런 이해일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개념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요한일서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을 벗어난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아디라 교회를 한번 보세요. 역시나 그 사랑, 그 인간적인 관대함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책망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용납했다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용납했다라는 말은요, 허용했다, 받아들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몰래 이단이 침투해서 이런 사람이 침투해가지고 활동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러한 가르침을 교회가 용납하고 허용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넓은 마음으로 진리의 경계를 넘어서 이러한 가르침을 기꺼이 수용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벗어난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참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이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르침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확인했던 부분입니다. 당시 그레코 로만 사회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큰 문제가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고 심각한 문제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1세기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다신교 사회였고 지금과 달리 종교라는 것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곳곳에 침투되어 있으며 그것과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였던 시대였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지금 극단적인 이슬람 국가들의 모습이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렇게 불가분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 소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좀 똑똑하다, 성경을 좀 안다라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된다. 어차피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다른 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걸 먹는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연약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네가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실족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도리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관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 지식은 참된 지식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은, 오늘 본문의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은 그것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상황인데요. 이 버가모 교회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것입니다. 보세요. 제가 두아디라 도시는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는 길드라고 하는 상업 조합들이, 상인 조합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건을 팔고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큰 비즈니스를 하려면 일단 개인보다는 조합같이 이렇게 큰 덩치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협조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의 사업에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갖기 위해서 이 조직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조합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이 조직에서 사업에 대한 이야기, 사업에 대한 일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뭘 했다고요? 각종 우상에게 바쳐지는 그런 종교의식이랄지 거기에서 파생되는 각종 이교적인 문화에 참여해야만 했었던 거예요. 그게 1세기 당시에 그레코 로만 사회의 이런 그 길드 조직, 상업 조직의 문화였던 겁니다. 물론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고 자연스러웠겠죠. 아니면 심지어 그것을 즐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닌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두부 자르듯이 선을 긋는다는 것은, 혹시나 오늘날 같은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그것이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정말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그만둬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계속 해나가면서 이 조합 안에 들어있으면, 이 길드 안에 들어있으면서 늘 그렇게 불편함을 가지고 그 죄책감을 가지고 그 고민을 가지고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살았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가정을 부양하고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신앙의 결단으로 이것을 그냥 단칼에 거절하고 나오겠습니까? 지금 같은 시대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면서 겸비한 마음으로, 죄인된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왔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교회에 한 여선지자가 등장했죠. 여선지자. 선지자가 원래 구약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신데 사실 성경을 보시면 이 신약 성경이 오늘날 같이 이렇게 문서화된 형태로 정리되기 이전에, 특히 1세기의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그런 사람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선지자인지 아닌지 교회에서는 외형적으로 구분하기는 참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서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고 주장하지만
진짜 사도가 아닌 사람들을 시험하고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확인했는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그러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분별력이 그만큼 없었던 것도 있었겠지만요. 아마도 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 사람이 스스로 선지자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뭔가 선지자적인 그런 포스, 그런 선지자적인 모습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람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참 미혹되기가 쉽거든요. 여러분 24절의 중반절을 보시면 여기 어떤 표현이 있냐면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사탄의 깊은 것. 이것은 이 여선지자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어떤 방식으로 미혹시켰는지를 거꾸로 볼 수 있는 일종의 풍자적이고 혹은 일종의 반어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지식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지식을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깊다는 게 무엇입니까? 깊다는 것은 비밀스러운 지식이라는 거죠.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알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접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일종의 전략인데요. 우리도 종종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건 신앙생활 오래 해본 당신하고 나만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좀 수준이 있으니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알 거야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 친구를 추켜 세우면서 자기 얘기에 동의하게끔 만드는 거죠. 거기에 동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너도 수준 낮은 사람이구나 라는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 맞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전략입니다.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을 퍼뜨렸던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 방식입니다. 영지주의 할 때 영지가 뭐예요? 영을 안다는 거 아닙니까? 깊은 것을 안다는 거 아닙니까? 비밀한 것을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 이유는 이 선지자에게 사람들이 빠졌던 이유가 이 여선지자의 주장이 현실에 너무나도 잘 들어맞고 당시의 상황에서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였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서 당시 두아디라에 사는 성도들이 가졌을 고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상숭배 문화 속에서 정말 신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불편하고 죄책감도 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나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늘 살았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 죄책감을 풀어준 거예요. 자유함을 준 겁니다. 괜찮다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문제 없다고, 괜히 죄책감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겁니다. 어떤 이유로요? 무슨 근거로? 제가 봤을 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런 겁니다. 어차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 당시 그레코 로만사에 퍼져 있던 영육 이원론적인 사상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사람들을 설득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너희 교회를 향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그 선지자라고 하니까 그렇게 주장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어쨌든 그들 마음에 자유를 주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서히 성도들은 설득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진리도 아니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말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보통 누군가 이렇게 교회에서 성경 한 구절 대충 읽고 그 말씀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 간증이랄지 자기 경험이랄지 자기 생각이라는 것들을 섞어가지고 정말 눈물도 나게 하고 웃음도 나게 하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겠거니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님이 이 자칭 선지자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말했느냐는 거예요. 누구라고 했죠? 이세벨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세벨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내였습니다. 이방 여인이었고요. 시돈왕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제단과 아세라 우상을 세운 사람이고
이스라엘 전역을 바알 신앙으로 물들였던 사람입니다. 반대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그런 악명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그런 악했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이 선지자가 이세벨과 같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이 구약의 이세벨과 같이 성도들을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흥미로운 것은 이것인데요. 여기 성도들을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는 것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이 표현은 성경에서 항상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 우상 숭배였는지 아니면 영적인 간음이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선지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어떤 모양과 형태를 갖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성도들이 이 여선지자 때문에 죄책감을 덜었을지도 몰라요. 자유를 얻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이 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세벨과 같은 이런 선지자들을 탓하실 것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현실을 바꿔주셨다면 굳이 이세벨 같은 이 여선지자에게 마음을 빼앗길 일도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일하는 그런 사업장이 그런 직장이 좀 천국 같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직원들은 다 천사 같고 무리한 거 강요하지 않고 다 신앙도 좋고 경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직장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사업의 파트너들이 좀 더 관대하고 이익을 남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속이지 않고 고객들도 좀 깐깐하지 않고 착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겪었었던 그런 현실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하고는 비교조차 안 됐을 거예요. 일 자체도 힘든데 그런 문화 속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산다는 거 그건 정말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차라리 그 환경 자체를 좀 바꿔주시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불편한 환경이나 상황을 바꿔나가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하나 둘씩 생길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으로 승리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증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간증들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와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진리와 생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세상과 충돌하게 되고요.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은 그런 갈등과 충돌과 이런 부딪힘 속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때로는 비굴해지고 때로는 타협하게 되고 때로는 절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사무엘서에서 다윗의 여러 장면들 중에서 가장 기억이 나는 장면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했던 다윗의 장면입니다. 그때 가드왕 아기스를 두려워해서 갑자기 그 앞에서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던 적이 있었죠. 왜 그랬습니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누구예요? 천하의 다윗이잖아요. 바로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다윗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늘 쫓기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생사의 갈림길 속에서 살았고요. 바로 그 대적의 땅에서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치광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비굴해졌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방금 말씀드린 그 다윗이 경험한 현실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그 일을 겪고 있었을 때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치광이 이를 모습을 보였을 때 이런 시편을 썼다고 시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편 34편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번역보다 다른 번역이 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주님께서는 마음이 부서진 이들에게 가까이 계시고 넋이 짓밟힌 이들을 구원해 주신다.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떳떳하고 자랑스러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연약함과 실패와 좌절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어디로 나온다고요?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정상적인 모습이고요. 정직한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해지고 죄책감을 덜어버리고 아무 문제가 없어서 정말이지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않는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25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요구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이고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항상 의지하고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있다는 거죠. 이어서 보세요.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찾는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것이 이기는 것이고 진정한 승리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손해보게 되고 깨지고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무능함을 느꼈을 이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도리어 승리를 약속하시고 주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그 권세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길은 누가 앞서가신 길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앞서가신 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낮아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와 모욕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새벽별이십니다. 여러분, 새벽별이 무엇입니까? 새벽별이라는 것은 새벽이 온다는 신호입니다. 어두운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고 있다는 그런 신호죠. 밤이 아무리 깊고 깊은 것처럼 보여도 이제 곧 낮이 온다라는 신호입니다. 밤은 결국 끝날 겁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새벽별이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 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을 항상 바라보며 의지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